(5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르는 그들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사람 다윗은 찬양을 무척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그런 목동에 직업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많은 시간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롭고 힘겨웠고 때론 두려울 날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다윗은 습관처럼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시고 나에게 양을 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게 하시며 또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감동이었습니다. 그저 일이 주어졌던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리고 양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힘겨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다윗은 주님을 더욱 깊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는 순간에는요,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깨끗함과 순전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고 그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의 마음이 깨끗하니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바라보고 있으니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56편은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구를 직역하면 멀리 있는 것들의 침묵의 비둘기라는 뜻이죠. 이 시편의 상황과 제목으로 볼 때 다윗은 힘겨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피하는 동안에는 사울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결국 블레셋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지만 사울의 위협이 접근할 수 없는 땅은 블레셋밖에 없었기에
다윗은 블레셋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은 블레셋에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었던 곳, 그 성전에 다윗은 그 몸과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침묵의 비둘기로 표현하였습니다. 비둘기처럼 자신은 처량한 신세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간절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간절히 불렀던 다윗의 마음은 오늘 성경에 보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더 확실한 것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과 속상함을 안겨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시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귀한 마음.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10절과 11절에서 의지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의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향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사울과 블레셋이 자신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자기의 귀한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도 다윗처럼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도 내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찬송을 받아주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내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지금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는 증거가 주님 할 때, 찬양할 때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둘러싼 그 심각한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네 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임마누엘의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이고, 성령 강림절 이후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을 붙드시고 곳곳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마치고 이제 세상에서의 첫날을 맞이하며 주님께 귀한 묵상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이 간절한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삶의 순간을 날마다 유지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합시고, 이제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묵상을 함께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고쳐주심과 안정과 평안함과 주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곳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복된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마음에 계신 부모님,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일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온 열정을 다해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옵시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을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옵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이번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셔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구하는 귀한 종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귀한지요. 복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